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너무 큰 비용으로 제가 질문하면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기 피부에 와닿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작년분은 또 다르겠지요.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갑자기 주어진다면 어디다 쓰고 싶은가요? 1,000만 원이 주어진다면 돈을 갖다 주고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감각이 없지요? 1,000만 원이 있다면 어디에 쓰고 싶은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진다면 뭘 하고 싶겠어요? 대통령으로서 나는 해보고 싶은 게 있다. 골치 아프게 대통령을 왜 해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저거 대통령이 되면 나는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각자 자기의 소견, 자기 마음의 생각에 나는 뭘 해보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땅에서 거부로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생각일 겁니다. 왜 갖고 싶은지, 왜 거부가 되고 싶은지, 왜 형통한 삶이 되고 싶은지. 예, 여러분은 어때요? 거부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지금이 딱 좋아요? 예, 거부가 되고 싶지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고 싶고요. 돈 많이 벌고 싶고요.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우리 믿음 안에서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고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좀 목회자가 돈이 있으면 용돈도 이렇게 좀 주고 싶고 또 우리가 점심 먹었어 하고 점심 비용도 이렇게 대주고 싶고 언젠가 제가 머리를 미용실에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모니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러 왔었더니 머리 하러 왔다고 하길래 그래 하고 얼마나 반갑던지 바로 옆집이니까 뭐 수시로 볼 수 있고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보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몰래 머리 비용을 이렇게 내고 미리 지불하고 왔어요. 어느 때는 식사하러 갔는데 신학생 제자 한 명이 누군가를 모시고 식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선배 목회자고 또 신학교에서는 교수 스승 목회자고 그러니까 제가 살짝 밥값을 지불하고 나왔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감사하고 고맙다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제가 학생 때 어려울 때 그렇게 좋은 목사님 또 선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위에 분들 누군가가 당연히 제가 해야 될 계산을 해주고 갔을 때에 그분을 평생 못 잊겠더라고요.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더 인자하게 보이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돈 있으면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렇게 쓰면 더 아름다운 물질이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모습과 품위가 더 멋있게 보이지 않을까. 예, 제 딸이 예전에 시집 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들이 다 쫀쫀하다고. 예.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참 괴리감이 오더라고요. 쫀쫀한 이유가 있어요. 주머니가 비어있으니까 쫀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심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목회자가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유에 있으면 그런 부분을 여유있게 쓸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떠한 정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더 잘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물질 있음을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 봅시다. 차고 넘치는 복으로 누립시다.
그래요. 차고 넘치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에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이 하는 일들이 성공하고 형통한 복이 그리고 주어지는 모든 삶의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려야 되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역사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와 같고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밥을 한 끼를 사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 사람 가운데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지 보면 뭔가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이 좋으면 밥 사고 그리고 선물을 사주는 것이 결코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 다 기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두 사람의 모습이 다 나오는데 성경 인물 가운데 영육간의 최고의 복을 누린 두 사람을 제가 굳이 선별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다면 다윗과 아브라함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과 아브라함. 그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린 가장 큰 어떠한 그러한 삶 속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고 땅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의 복을 얹어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삶에 전혀 어떤 힘은 것 없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속에 보면 그중에 다윗을 보면 다윗은 사무엘상 7장 9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다윗은 왕이 되면서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그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남달리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 양떼를 칠 때도 그는 늘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는 그런 찬양의 시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편 23편 그 다윗인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보니까 양은 누구에서 목자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이와 같이 이 아버지 양떼를 목양하듯이 그리고 목자로의 삶을 통해서 이 양들이 풍성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삶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시의 고백이거든요. 이처럼 다윗은 어릴 때부터 누구를 사랑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천대받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쫓길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가 왕이 되어서 40년을 왕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게 되어지는 결정적 사건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건 속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마음이 다윗에게는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이 있는 그런 성전을 나는 이렇게 왕이 되어서 백향나무 그러한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희막사에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길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주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기업, 국가를 줘 정착 생활을 하게 하겠다. 이제는 이리저리 다니는 그러한 족속이 아니라 국가를 이룰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정착한 민족으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악한 종류로 너를 해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 모든 원수와 대적에서 벗어나게 하고 너를 보함으로 너의 삶에 쉼을 얻게 하겠다. 다윗을 위해서 내가 장막을 주겠다. 다윗이 죽은 후에도 후손으로 다윗이 세운 왕국을 든든하게 내가 세워가겠다. 너의 후손 솔로몬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내가 건축하게 하겠다. 그의 나라와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주종관계가 아닌, 이제는 너희와 내 사이가 주종관계가 아닌 너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와 부모와 아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로 너를 대우하겠다. 혹 범죄로 인해서 인생 채찍을 들지라도 내가 사울에게서 빼앗은 영광을 병광같이 내가 너에게서는 그 영광을 빼앗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고요,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없고, 그의 산업, 그의 장막, 그의 모든 것들이 안전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엇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휘막 안에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목소리를 크게 한번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강요해 사랑받고자 하는 것은 분은 아니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사랑을 내가 그도 사랑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렸느냐?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안겨주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역사를 이 아브라함이 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러한 객인데 이 어떻게 보면 찾아온 건지 지나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막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서 그 객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삶의 역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장막에 들어오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동행.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비밀한 일을 숨기지 않고 다 보이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것도 심판받을 것도 아브라함은 미리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닥칠 환난과 심판과 어려움을 미리 안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겠어요? 가서 그 사람에게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고 회개시키든지, 아니면 그 깨어있게 하든지 뭔가 전달할 수 있겠지요. 또 뭘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조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조카 롯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였어요. 50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화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진노하지도 않아요. 진노하지 마시고 다시 잠깐 청하오니 의인 열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야, 끈질기게 아브라함도 기도하지만 하나님도 지칠 만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에 크는 되게 하겠다.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복에 크는 되게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왜 다시 한번 이 복의 근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느냐? 언약은 있는데 그 언약이 실체가 되는 것은 누구의?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수많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느냐? 이 차이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면 그 복을 받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약속의 복이 있었어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삶 속에, 생활 속에,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 안 나타나요. 그러나 그가 그런 삶을 살 때 그 약속의 복들이 내 눈앞에 실체가 되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말씀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냥 이방인의 객이나 아니면 떠돌이 그런 사람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보이느냐? 선지자로 세워주세요. 이방인들에게 권능의 사람을 높여준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야 메인 문제가 풀린 역사가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기르시고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삼루시겠다고 약속한 그 역사를 그 후손에게 다 이루십니다. 열국의 아비로 이삭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를 세우는 위대한 반열에 서게 되어집니다. 예.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막연한 입술의 고백이 아닌 행함으로 누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재물이 있을 때에, 물질이 있을 때에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얻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상상선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의 간절함, 그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대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 동행을 위해 성전을 건축을 사모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과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장막 앞을 지나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대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늘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니고 이 사람은 영접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당시 때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가 가문에 콩 나듯이 어쩌다가 한 사람씩 지나갔을 거예요. 어쩌다가 상행 지나갔을 거예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문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게 누구인지 누구를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했어요. 그러다가 누굴 대접했다고요? 따라합시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 그래요. 부지 중에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객이고 나그네라고 생각했는데, 여행자라고 생각했는데 대접했는데 누구였더라고요? 주의 사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서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죽게 하지 않은 것이고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죽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란 거예요. 예, 주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로 통한 말씀을 하시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가증한 제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억지로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회개의 영으로의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예배가 번거롭다고 느끼고 우리의 삶 속에 예배하는 삶이 굳이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구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여호와의 전에 와서 제사하는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번패한 마음으로 행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형식과 외식에 남은 그런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가 내 마당 밟는 것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내 성전의 문을 좀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저들이 내 마당을 밟는 게 나 너무 싫어. 그랬어요.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자체를 번거롭게 여기고 그것을 무거운 짐같이 여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코 기뻐하지 않았어요. 제사한다는 것은 그냥 몸만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 같은 것이지만 제사한다는 것은 멀리서부터 번거롭게 자기 걸음으로 와야만 되고요.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돈을 들여야 되고요.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 한 마리지만 부유한 자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기 몸을 들여 제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그것보다 더 번패스러운 것이 뭐냐면 자기 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며 지은 죄들을 드러내고 내가 가지고 온 그 재물된 나를 대신한 대속의 재물 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한 것입니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와서 여러분의 죄를 그냥 다 고백한다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서로 안면을 가리고 누군지 모르게 하고 이렇게 고해성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죄를 다 고백을 하고 듣게 된다면 듣는 사람 불편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선민들에게는 이것이 되게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누가 내 마당을 밟지 않도록 내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통일한 심중을 토하고는 하시는 말씀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 주의 전에 양식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삶과 생활에 그리고 산업에 해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약조를 합니다. 온전한 11조와 하나님의 집의 양식은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시험하여 보라고 했어요. 시험하여 보라. 뭐 해보라고요? 시험하여 보라. 그래요.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하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이 시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11조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이에요. 즉 11조는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에 와서는 소멸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용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용어적으로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결코 소멸되지도 않고 지나간 언약도 아니고 구약에만 속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따라합시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라는 거예요.
자, 누구의 집에? 하나님 집에. 다윗은 어떤 집을 지키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집을 지키기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이 번패스럽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돌아온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아온 자,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느냐? 지금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1조와 헌물이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왜 이 제도가 생겼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11조의 교회가 생긴 이유는 이와 같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로 33절 말씀 속에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27장 30절로 33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성물이라. 누구의 성물이라고요? 그래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자, 10번째 지나가는 짐승이 딱 지나가는데 너무 살이 적고 좋아. 그리고 얘는 정말 차기 어떤 그런 종잣감이야. 그래서 10번 딱 되는데 이거 아깝네. 그래서 바꾸게 되잖아요. 9번째 딱 바꾸면 10번째 것만 아니라 9번째 것도 뭐가라고요? 여호와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으로 드려지는 11조 용도가 뭐냐면, 당시에 레위인들과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돕는 자들, 성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는데 불구하고 너는 그 땅에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누가 기업 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기업은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지 않겠지만, 그러나 땅은 기업이 없지만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으리니. 자, 레위 족속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바로 땅의 기업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12지파에서 나오는 11조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지고 너희의 생활할 수 있는 양식이 되겠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제도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생기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딴 12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누구냐면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사람의 첫 자녀도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면 그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에게 드려진 바 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뭐냐? 성전을 돌보고, 할렐루야, 제사하는 일을 하고 하는 모든 일을 다 누가 해야 되냐? 그 장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장자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성전의 일을 돌본다고 예루살렘 성에 다 올라가 있어서 집을 돌보지 못하면, 자식 하나, 그나마 장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늙었고 어머니는 아프고, 그러면 누가 집안일을 건사해 나갈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이 거기가 있어. 그나마 아들이 없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일 한다고 가 있으면 집안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는 누가 지어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 네? 소는 누가 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은혜로 베푸신 것이 뭐냐? 한 지파를 딱 떼어낸 거예요.
12지파가 아닌 한 지파를 딱 떼어내고 하나님은 그 떼어낸 족속을 내비두고 12지파를 다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중에 한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를 딱 떼어내서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땅에서 농사를 못 져요. 농사 지면 뭘 돌보지 못해? 그렇지요. 성전을 못 돌보고 제사하는 일에 온전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파를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한 한 지파를 딱 떼어내서 이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땅에 기업이 없고 양식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들에게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지파들로 하여금 10의 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께서 내가 기업되어 있는 내 집의 일을 그리고 제사 일을 대신하고 있는 그들의 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들의 삶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떼어낸 그들을 위해서 12지파에서 모든 11조와 헌물을 드리도록 한 거예요. 자, 이래서 11조의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족속을 택해서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들은 가족과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은 그 가정과 자기 집에서 떠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번갈아가며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갚아야 될 게 있잖아요. 먹이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도록 하셨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 성전을 위해 하는 일을 그 수고하는 일을 갚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의 교회의 사명은 오직 주의 일을 위해 선택받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세워졌는데 아이고 레위인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아니요. 12지파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됨을 선포하고요. 12지파를 통해 드려진 11조 헌물로 땅에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를 대신하는 생활하도록 하는 역사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한 것이냐? 레위인을 위한 것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창고에 쌓아두도록 한 성물은 성전과 제사를 위해 살아가는 레위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전적으로 그 일만을 위해서 선택받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떼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한 것처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헐벗을 때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갑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돌아온 증거가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데 그것이 뭐다? 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이제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 떠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레위 족속의 양식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이 황폐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갑니다. 레위 족속이 황폐되어져 갈 때 그럼 레위 족속은 어떤 삶으로 바뀌느냐? 잘 보세요. 이게 부메랑이 되돌아옵니다. 레위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이스라엘부터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던 그들이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생계 문제가 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땅에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먹고 살기에 수단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 가 살고 종으로 들어가 살고 그리고 뭘 하겠어요? 그리고 점을 쳐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사사기에 보면 이러한 역사들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를 잘 보세요. 이런 역사들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타락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모습이 너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타락해가고 있다. 그러면 이미 누가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듯이 성도들의 삶이 타락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같이 일어납니다. 한쪽에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납니다. 주의 종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 예배와 성전, 예배와 교회를 위한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레위 족속들이 생계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뭐에 대한 집중이 안 되냐? 예배에 대한 집중이 안 됩니다. 성전이 타락해 갑니다. 제사가 타락합니다. 말라기서의 모습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이 그랬어요. 그들의 주머니가 비니까 어떤 방법을 취해요? 온전한 재물이 아닌 눈 멀고 귀 멀고 절고 병들고 삐쩍 마른 것으로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공급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런 재물을 싸게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갑니다. 사도시대에 거쳐 지금은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규례가 바뀌고 나타나느냐. 여러분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고 온전하게 공존한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9절로 10절 말씀. 자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12자를 전도 보내면서 뭘 가져가지 말라고 해요? 전대, 금은, 오늘 물질 같은 거 가지고 가지 말고 여행을 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도 가지고 말고 신도 가지고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이에요. 일꾼이 그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장 11절, 12절, 13절 말씀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보세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치 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와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땅에 기업은 없지만 대신 갚은데 뭘로? 11조로 그들의 헌물로 대신 갚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라면 뭐가 마땅하다? 먹을 것을,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신 게 없으면 누군가가 공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종들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내는가 보세요. 성에 들어가든지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처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객을 부지 중에 영접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 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얘기는 그 집에서
주의 일을 보내심을 받은 이 모든 사람, 이 사람에게 모든 의식, 주의 문제를 다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자,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와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 전체를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집이, 적당한 집이, 그런 합당한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 나오기까지,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무르는데 뭐 하라? 평안을 빌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집에 머물만 하면 그 집에 머물러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빈 축복이 다시 내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합당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며 권면하면서 이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들을 전도번에 하는 말씀인데, 그리고 이 10장의 40절 후반부 마지막 절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40절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제가 왜 아까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게 됐느냐, 복이 머물러 있어도 나타나지 않다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살면 그 복의 약속이 그대로 임하신다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부중에 천사를 영접하고 대접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먹이고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영어할 때 여기 너희는요, 10장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 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너희를 영접한다는 것은 12제자, 주께서 보낸 종들을 영접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런 자는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구약 11조의 규례에서 기업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노는 레위 족속을 위해 11조의 규례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할 때 부유를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빈손으로 가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의식주 문제를 책임지는 집이나 성에나 그렇게 보냄을 받아 영접한 자들에게 복을 빌 때에 하나님은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또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이 복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그러한 심령들이 주의 종들을 영접해서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구약의 규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11조라는 단어는 12지파, 레위지파의 문제이기에 사용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선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 전 세계를 향한 선교적 사역의 차원의 신약의 모습이 바뀌면서 하나님은 11조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구약에서 성전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의 양식을 채우고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11조와 헌물을 다루고 있다면 신약에 와서는 굳이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이스라엘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두고 나가는 주의 종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11조로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영접하고 공동체를 이룬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11조를 통하여,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구약 같은 이 축복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굳이 11조 얘기를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지자 가운데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28절 30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주를 위해 삽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두 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 축복권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어떤 복?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이 뭐라고요? 영생의 복을 말씀합니다. 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사는 종들에게 주어지는 이 두 가지 권한이 뭐다? 영생과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복을 누렸느냐? 보기에는 안 누린 것 같아. 왜? 다 순교했잖아. 100배의 복은커녕 다 순교했잖아요. 그럼 이 약속이 잘못된 거냐?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준 축복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준 축복권인데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너희를 영접하면, 합당하면 그 집에 가서 뭘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이 평안의 축복권이 이 두 가지입니다. 주의 종을 영접할 때에 너희는 그곳에 그들에게 복을 빌는데 그 복을 빌면 이 두 가지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집이 영생의 복과 100배의 복의 역사가. 선지자들에게 동의했을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전토의 100배, 물질의 100배를 거둔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영접한 자들이, 가정이, 인생이, 영혼이 이 복을 다 누렸어요. 이 복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 축복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복받을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에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 말하는 이 상이 어떤 상이에요? 영생의 복의 상과 100배의 복의 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이 말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구름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예비된 나라가 어떤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는 거잖아요. 제자에게 줬던 두 가지 상급의 축복권을 말씀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영접한 자에게 이 복을 주는데 바로 영생의 복과 그리고 그 상을 잃지 않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말씀합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렸고요. 그리고 잘 되는 그 가문이 잘 되는 복을 누렸어요. 빌립보 지역의 첫 가정교회를 세운 루디아와 그리고 죄수를 지키던 간수장, 이들이 누굴 영접했는지 아십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를 거닐다가 그를 사도 바울을 영접한 루디아가 이 놀라운 영생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복을 얻었어요.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보세요. 생명책에 그들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과 함께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문의 축복 역사가 그래 나타났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한 사개월 가정에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할 때 일어나는 복의 역사는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다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이 함께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100배의 복을 받을 그러한 언약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많은 놀라운 복을 누렸는지, 오늘 다윗이 왜 그렇게 복을 누렸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그의 산업들을 풍성케 했습니다. 그 사랑한다라는 삶의 모습이었냐?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삶인데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삶의 삶이고요. 그리고 온전한 11조 헌물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게 돌아온 자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 다시 이제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 말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자들에게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고 밭의 포도나무의 열매 모든 과일의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의 땅이 아름다움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향해 복되다 할 만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목회를 23년 우리 단독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실험하면서 제가 철저하게 얻은 경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했습니다. 왕이 되면 뭘 하고 싶습니까? 했을 때 1,000만 원 주어주면 뭘 하고 싶습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주어주면 해볼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어지기 전에 지금 해보세요. 무엇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질문 던진 것처럼 1,000만 원이 주어진 축복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주어진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여 년 동안 함께 계속 기도해오는 것입니다만은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는 500명 성도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1,000만 원 11조 하는 성도가 나오기를 주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